시편 79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9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냐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79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돌무더기가 된 그 시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이스라엘은 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죽음 가운데 당하고 백성들 역시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더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이 시편의 기도를 축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편 79편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그 물음이 이 시편 79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이 어쩌다 보면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나의 죄,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를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절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고난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영원히, 그리고 불붙듯한 질투, 이 두 단어를 사용하여서 5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라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나가겠지, 이런 죄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죄의 무서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자세가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다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 죄의 심각성과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결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신이 죄 가운데 있다면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영원한 심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하심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히 죄 가운데 속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죽음에서 영생으로 너가 옮겨져 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성품은 불붙듯한 주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다르게 거룩함에 대한 질투, 즉 우리가 거룩함, 죄로부터 점점점 멀리 떨어져 갔을 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라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간적인 질투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100%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변절하거나 다른 곳,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그곳으로 향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그 절절히 원하는 마음을 이 질투라는 단어 가운데서 표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되돌아오기를 그만큼 바라신다는 것을, 질투가 불이 붙는다는 뜻은 이 단어를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이 상황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의 불붙듯한 질투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님의 거룩한 질투는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언약을 버리고 떠났을 때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죄에 대해서, 거룩을 떠난 자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떠났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나 나의 형제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절절함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끊어지지 않는 절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절절한 마음,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로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라는 이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품, 단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냥 질투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깨닫고 고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을 깨닫고 알리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중반부터 9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지금 저자는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끌려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회파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을 깨닫고 보았을 때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증거하기를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9절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증거의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그 마지막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분명한 자리는 회개의 자리,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회개란 레위기나 신명기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런 죄가 있으니 나는 이런 죄를 범했으니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법조문과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기계적인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품 가운데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품, 언약을 지키시고 회개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것이 정말로 공평하시고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나오는 회개가 바로 올바른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공정하고 올바르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올바른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회개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다시금 헤어져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13절 마지막 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13절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3절은 지금 이 시인이 고난이 끝난 이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 안에 있는 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품을 이해할 때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내가 올바로 이해할 때 내가 바로 이 소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기억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입니다 라는 소망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오래되었을 때 하나님,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곳에 들어서 내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해할 때 18년 된 혈루병자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질 때 그녀는 용서함과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오래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